2020 멋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은혜스러웠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참비디만 교회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수준이 평양신학교에 있던 그 신학생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 보다. 왜냐하면 일사가고 죽으러 가자. 만약 이곳에 계신 분들의 수준이 이만큼 높지 않으시다면 앞에서 죽으러 가자 할 때, 교회 다니면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죽는구나. 여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있고 교회 오면 잘 된다 해서 왔는데, 엄마 교회 오니까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죽으러 가자 하면 성도들이 또 아멘 하네. 아이고야 교회 가면 죽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바로 알아서 정말 그 신학도의 그 마음으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비디만 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한 신학도들보다 더욱더 성경적 지식도 많으시고, 또 그에 따라서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해같이 빛나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무서워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찬양 부르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 말고 막 울면서 가지 말자고요. 울면서 가지 말고 찬양을 탁 부르면서 내가 주의 길 걸어가겠노라 이럴 때 여러분 몸에 지금 닭살이 쫙 돋으셔야 돼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시고, 그런 은혜가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거짓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라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한 번씩 아직까지도 저를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고3 때 꿈을 꿔요. 그 군대 갔던 사람들은 잠잘 때 군대의 길을 끈다는데, 제가 고3이 참 힘들었거든요. 공부를 한참 못하던 사람이 공부를 잘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그 시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고3 시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야자할 때 앉아있던 사람. 왜? 공부 안 할 건데 앉아있으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과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편하게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시간이 믿으니까 기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오늘을? 정말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이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교회 9시만 되면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들이 늦게 오라 얘기해요. 오늘은 어찌나 더 설치든지 선생님이 저희 아들 둘이한테 문 밖에 나가 있다 11시 되면 들어오라고. 11시 교회 빨리 오지 말고 11시 되면 들어오라 하더라. 근데 그 아이들의 고백이요, 진심인가 안 진심인가는 모르겠지만 교회 가는 게 좋아. 눈 뜨면 와 오늘은 주일이다. 몰랐어 오늘 주일인 거. 빨리 교회 가자. 이러면서 우리보다 더 설쳐오는데, 과연 우리의 이런 신앙들은, 우리의 심정들은, 그러니까요,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기뻐서요, 토요일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행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행을 참 바랄 때요, 비행기 새벽 1시라도 갑니다. 새벽 1시라서 불평하신 분 없어요. 불평도 할만 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공항이 없으니까 인천까지 가가지고 최소한도로 비행기를 한번 타려면 우리 광주에서는요, 비행기 뜨는 시간 7시간 전에부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룰루랄라 나갑니다. 근데 왜 교회 오는 이 시간은 10분만 더 10분만 더 10분만 더 이러면서 시간을 칙칙 끌고 혹시 있진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데, 여러분의 그 심령들은
어떠한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니 가을이 됩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에어컨을 틀고 덥니 춥니 전기세 많이 나와서 껐다 켰다 전기세를 보면서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창문을 닫고 이불을 꺼내야 되는, 시간이 지나가면 계절은 바뀌는데 왜 시간이 가도 내 신앙은 안 변하나? 너무 찌잖아요 이런 거. 적어놔라. 시간이 지나니 계절은 바뀌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 신앙은 왜 변하지 않는가? 주님을 따라서는 일사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고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는데 우리는 부활하려고, 우리도 부활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따라 뭐 하자? 주님 따라 어디 가자? 죽으러 가자. 주님 따라 죽으러 가면 주님 따라 삽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일사각오의 두 번째는요, 남을 위한 일사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남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누구를 살리러 가셨지요 지금? 누구의 동생을 살리러 가셨지요? 마리아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가셨어요.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나를 위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남을 위한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에 대한 예화를 드셨어요. 저는 아펜젤로의 선교사님의 예화가 아니라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예를 들고 싶고, 또 100년 뒤에는 누군가가 김기환 목사의 예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뒤에는 어느 누군가가 참빛희망교회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남을 위한 일사각오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일본 순사가 오는 그 소리를 듣고 졸도했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순사가 오는 그 발걸음에 그 전에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고통을 받을 생각만 하니 그 자리에서 절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마당에 나갔을 때 순사가 들어와 주 목사 나랑 갑시다 라는 그 말을 또 들을 때 또 옆으로 절도할 때에 옆에 있던 사모님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외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독한 그거라고. 네가 내 아들을 죽이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도 네가 내 아들을 죽이는 이 독한 그거야. 옆에서 붙잡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이 길은 당신만의 길이 아니라 이 조선 땅 교회의 길이요. 그리고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이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감행하냐면요, 가족들을 불러놓고 가족들이 보라는 앞에 커튼을 겹겨서 목사님을 보라고 고문하는 장면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주 목사님은 고문을 다등하세요. 근데 요 앞에는 내 가족이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는 절도하고 그리고 면회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설득하라는 거죠. 이거요 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 목사님에게 일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 안에서 신사를 향해서 그냥 고개 한번 숙이라 했어요. 여타의 그런 노예의 총회의 그런 목사님들처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일본까지 가서 그들을 참배하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 타고 지나갈 때에 그냥 고개만 한번 딱 해주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말하지 말아 달라. 그 요구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설득하라고 할 때 가족들이 어머니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칠 때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또 정신 차리시오. 당신이 죽을 곳은 그곳입니다. 당신이 살아나온다면 실패한 거요. 그 속에서 죽는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살아서 다시 나온다면 산정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리요? 당신이 그곳에 죽는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이 그 안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이 성도들을 모아 승리의 찬양과 승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남을 위한 일사각오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남을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목사님이 그때 그 신앙을 지켜주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나의 자녀는, 나의 가정은, 나의 교회는, 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도마처럼, 바울처럼, 주님처럼 남을 위한 일사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라면요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 나만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 참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청소도 안 하고요, 뭐 먹을 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요, 앞으로 미래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만 생각한다면? 나만 생각한다면요. 나만 생각한다면 신문지 한 장이 뭐 족할 것 같고요. 나만 생각한다면 어디 가서 뭐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니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남을 위한 일사각오가 과연 우리는 뭘까? 이 고민을 제가 한참 해봤어요. 남을 위해서 지금 가가지고 나를 잡아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경찰서 가가지고 나를 고문해달라고, 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다 죽으려니까는 고문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과연 남을 위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남을 위한 신앙, 남을 위한 삶은 과연 어떨 것일까?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떠올라야 됩니다. 제사 음식이나 여러 가지 율법의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리새인들, 바울과 성도들 간의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으나 만약에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받아 넘어진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주무신다면 여러분은 편할지 모르나 앞에 서 있는 저의 심령은 상합니다. 이게 남을 위한 잠이 와 죽겠더라도 남을 위한 일사각오, 목사를 위한 이게 목사를 위한 일사각오예요. 집에 어떤 우환이 있었더라도, 집에 지금 냄비가 끓고 지금 불이 날까 말까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더라도 누굴 위해? 남을 위해 뭐 좋게 하자. 표정을 좋게 하자. 옆에 번 표정 한번 보세요. 지금 표정이 좋으십니까? 표정이 좋으세요? 남을 위한 일사각오에 저는 첫 번째가요, 활짝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활짝활짝 웃고 있는 거. 왜 활짝활짝 웃고 계시지 못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원래 이렇다라고 해버리는 사람에게는요 비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요, 원래 이랬다라는 사람하고는요, 교회 비전을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원래 이랬으니까.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왜요?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요, 원래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원래 이랬던 사람이 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어도 원래 나는 이랬다, 원래 교회는 이랬다. 우리 참빛희망 교회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원래 그런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련다라고 모인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원래 나는 기도 안 했다고, 원래 기도 안 했으니까 언제부터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나는 교회 자주 안 왔다고, 원래 교회 자주 안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자주 와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자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나는 안 했다고, 원래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면 또 엄청 욕합니다. 원래 안 그랬다 해서 원래대로 그렇게 살아라 하면 또 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비전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요, 원래 것을 내버려 두고 이제부터 나가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잊고 사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남을 위해야 될 것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위해, 나 때문에 믿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 읽을 때요, 내 옆에 있는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요, 찬양 한번 하실 때요,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인데, 왜 우리들에게 이 개인주의가 팽창해버리는, 이 기독교 안에도 왜 개인주의가 팽창하고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냐는 겁니다.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뭐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고요, 비 맞춰줘야 되고, 지자식 조금 다치면 뭐 카페 사장한테 대드는 것처럼 목사님들 나타 와가지고 우리 애가 다쳤네 어쩌네 저한테는 그래 보세요. 내가 어쩌라고 그러지. 왜 이 개인주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면 누가 빛을 발해야 됩니까?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남을 위한 일사각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사각오로 가는 곳이 지금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럴 때에 빛을 발할 것이 교회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는 지혜가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지혜가 오는 겁니다. 어두우면요, 내 작은 것도 불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발견이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빛이 큰 것 같습니까요? 정말 작은 빛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빛입니다. 이게 진짜 빛이 있나 싶어요. 지금 여기에 물이 새가지고 이게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지극히 난리예요. 이게 새들이 있으니까 또 이거는 또 좋더만요. 이게 이제 우리 건물이면 이제 또 물이 새면 우리가 난리치고 막 고쳐야 될 건데, 이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요 물이 셉니다. 이러니까 또 7층, 요 건물주는 7층 책임을 내샀고, 또 7층은 여기 잘못이 내샀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와가지고 뭐 후라시 요 안을 뜯어보니까 샤시 부분에 요만큼 빛이 보인대요. 바늘구멍보다는 조금 크고 요만한 빛이 보여. 저보고 버려서 난 안 본다고. 내가 왜 봐요? 그 의자도 그 사다리도 나무 사다리 갖고 가지고 올라왔으면 다 부러지게 생겼더만. 그거 보고 목사님도 올라와서 보려해서 난 안 봐도 된다고. 안 봐야 되고, 하여튼 요거 무너지면 너가 책임져라고. 내일 공사를 해도 예배를 끝나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보니까요, 요만한 빛이 있대요. 평상시에는 보이지도 않는데요. 근데 비가 오니까, 비가 엊그저께 엄청 내려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조금씩 들어올 것 같대. 그럼 이거는 7층 책임이 아니래.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고. 요만한 빛이 저기서 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니까 욕하지 말고 어두우니까 나에게 기회가 왔다. 오늘 명언 쏟아진다 전부. 세상이 어두우니 기회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세상이 어두워 버리니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의인으로 넘쳐나는 세상 같았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냅니다. 왜? 빛도 보이도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워낙 컴컴한 게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앞에 서 있어도 빛이, 조그마한 빛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서 그래도 하나님 할렐루야 합시다. 왜?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남을 위해 일사각오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것도 발견되지 않냐는 거예요. 남을 위한 일사각오의 첫 번째,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웃으세요. 항상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니 뭐가 나올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와! 아니, 한번 보세요, 이거. 이 놀라운 발견이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니까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된다니. 이게 첫 번째가 안 되면 그 다음 끝이 안 돼요. 잘 보세요. 항상 기뻐요. 왜? 남을 위해 내가 일사각오할 거니까. 항상 기뻐. 항상 기쁘니까 오늘도 뭐가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 기도가 나오지 슬플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슬플 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요, 좀 바꾸세요. 기쁠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봄비 올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봄비 올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 자녀는 기쁘니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항상 뭐 하고 싶을 필요했죠? 항상 교제하고 교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분인데, 이걸 잘 생각하세요. 대화하고 싶으신 분인데, 요 성도님은 기쁘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계속 기쁘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슬프니까 기도해. 기쁘면 기도를 안 해. 슬퍼야 기도를 해. 기쁠 때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슬프면 기도하고 슬픈 게 교회 와요. 슬프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슬프니까 주님을 붙잡아. 그럼 저는 첫 번째 알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니까 항상 기도가 되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찌 될까요?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아닙니까? 아멘. 이게 남을 위한 일사각오의 길로 나아갈 때여야지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완성되어진다는 것. 원래 그렇다라는 말은 여러분 입에서 다 날려버리십시오. 원래 그렇다 되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만한 자격 조건도 없어요. 주님이 원래 너는 그렇다 해보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주님도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이제는 탈피해버리고 내 행동 하나, 내 언행 하나, 내 눈빛 하나가 누굴 위하여?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로 나아갈 때요,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 일사각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신앙 상관없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요, 마음껏 먹고 마십니다. 왜? 내 신앙 상관없다. 그럼 상대방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담배를 물고 갑니다, 여러분. 왜요? 봐. 벌써 영입생 표정부터 때려칠 표정이에요. 만나서 하거라. 제가 길을 가면서 담배를 물고 갑니다. 여러분, 담배 한 대 폈다고 지옥 갈까요?
담배가 뭐 선악과입니까? 네. 담배에 뭐 지옥 가는 독이 발라져 있어요? 목사님이 담배 한 대 물고 갈 수도 있지 뭐. 안 물고 갑니다. 제가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물고 간다. 그럼 벌써 여기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벌써 이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몇 사람의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 그 조건이 목사에게만 딱 붙는 거예요. 목사나 집사나 목사나 성도나 뭐가 달라서요? 저만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좀 특별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그보다 좀 못한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분들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을 위한 일사각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일사각오에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마무리를 다 못 지었어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주도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꼭 이렇게 긴 시간을 활용한 게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사각오가 결국에는 남을 위한 일사각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생각하는 그 각오들이 넘쳐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요 너무 기뻐요. 저 좁은 방에 앉아서 모두가 모여 밥을 먹습니다. 다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 좁아서 안 먹고. 그런데도 다 네 아이 내 아이 상관없이 챙겨주고, 식사하고 나면 서로 설거지했다고 일어나는 그 모습들. 집에서나 그러시지. 집에서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아빠 죽겠는데 네가 해라, 남편도 설거지해야 된다, 그러는 모습. 교회에서는 서로 설거지하고 상 닦고. 저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종부이가 내 아들은 좋겠다고. 그래서 종부이가 바꾸자 해서 너것만 허락하면 아들 바꾸자. 가끔씩 허락하시겠어요? 나 누가 아들 해야 될까 모르겠네. 저도 데리고 할 사람 아들로 종국이 아들로 다 사면 좋겠대. 어째 그리 싹싹하고 먹고 나면 치워 쌓고 나르고 한 번 이삭 집히는 걸 본 적이 없고 무지 딸처럼 싹싹하고 싹싹하냐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죠? 말하지 마. 시험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남을 위한 일상하고 여기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보다는 남을 위해, 주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 지고 가셨는가 그것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나 또한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서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 정도 되면 이제는 나보다 남을 위한 그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은요, 아니 이번 주부터는요, 이제 남을 위해서 일사각오함으로 순교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